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 아닙니까? 그죠? 죽었던 딸을 살리셨던 그곳,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인기와 존경을 받으실 만한 곳, 찬사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 예수님의 삶은요,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자꾸 떠나시더라고요. 떠나세요. 영광 받을 자리를 떠나시고 인기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세요.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꾸 떠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가복음은 떠남의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자꾸 떠나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 들어가시고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또 건너편에 가시고 계속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은 불편함 아닙니까? 불편함. 새로운 곳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영광받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세요. 불편함.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피곤하셨고요. 배고프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배고프시지 않았겠어요?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불편을 또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불편 아닙니까? 불편.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이 자체가 불편 아니셨겠어요? 예수님에게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광야에 가셨다는 그 자체도 불편하신데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불편함. 예수님은 자꾸 성령에 이끌리셔서 떠나시고 불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 죽은 자를 살린 이 너무너무 기적적인 사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물론 죄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떠나세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배척을 하는 그 고향 아니에요? 배척받으시는 그 고향. 또 불편함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같아요. 이거요.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거 참 좋죠.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하거든요. 편안한 거 좋고요. 영광스러운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참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죠.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 보면 볼수록 참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고 싶은 분이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본능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 욕망,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곳, 찬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곳, 박수 갈채를 받으실 수 있는 그곳을 떠나셔서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불편함. 배척을 받으시는 고향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요 1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피부병이 있었거든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 한여름에도요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한참 그 민감한 나이에 이 피부병이 도니까요 참 얼마나 창피하고요 부끄럽고 한참 민감한 나이에 10대 때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작정 기도를 한 달 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지금은요 너무 피부가 깨끗해요. 제 아내보다 제가 더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불편함이 늘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요. 예수님은 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와 박수 갈채를 받는 자리와 인기를 얻는 자리에 서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늘 선택하셨어요. 불편함을. 배척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예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면서 의아해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는,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예수님 모욕하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굴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마리아. 그러니까 엄마를 이야기한다는 건요, 이거는 그 사람을 모욕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목수. 하찮은 직업. 천대받는,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고 또 이 목수였는데, 목수, 예수가 목수 아니냐라는 표현은 이 예수님을 뭐예요? 경멸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 예수 아니냐? 이 말은요 평범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되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이 표현은
평범한 예수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3절의 예수님은 여러분 모욕당하는 예수님이고 경멸당하시는 예수님이고 평범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영광의 자리에, 인기를 얻는 자리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이 사실은 멸시의 자리로 가셨다는 이야기고, 또 모욕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고,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예수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뭐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요. 예수님은요, 불편함을 늘 선택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불편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명에 이끌리는 삶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망이 늘 자리 잡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신의 어떤 모습과 신의 욕망과 신의 어떤 그런 습관과 습성들이 또 인간의 이런 욕망과 인간의 본능과 늘 충돌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늘 갈등이 존재해요. 그런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뭐예요? 나의 인간의 욕망, 내 안일함, 내 평안함,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이것이 늘 부딪히고 늘 이것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명을 선택하셨어요. 불편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편하십니까? 저도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사명은 불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은 곧 불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이 우리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 못살게 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사명이 나를 귀찮게 만들어도요, 우리는 그 사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요, 실패와 거절과 좌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행을 그것이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좌절, 예수님의 배척이, 예수님의 슬픔, 당하신 그 슬픔이 복음의 진행을 막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막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의 확장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면, 사명이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좌절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사명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거룩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니에요? 거룩이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거룩한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유한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고통과 함께 하시고 아픔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명, 그 삶.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을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막지 못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절망과 좌절과 이 실패는 복음의 진행,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뭐 하세요? 또 본격적으로 파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실패를 경험하시고 좌절을 경험하셨는데 절망을 경험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힘만 가지고 가라. 최소한의 것만 챙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저는 이 말씀이 참 끌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삶, 복음을 갖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가는 삶이지만 뭐 하는 삶이 있어요? 뭐 하는 환경이 그곳에 존재합니까?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에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사명의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고 실패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좌절이, 그 실패가, 그 절망이 제자들의 사명을 막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왔지 않습니까? 그 먼 이 한국에 와서요.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은혜가 오늘날 저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향남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삶. 그 사명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것 같이 보여지는 환경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어요. 좌절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신 그 예수님처럼 고향에서 여러분, 고향 가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었지만 여러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그 사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거기를 떠나신 예수님, 영광의 자리, 존경받는 자리, 찬사의 자리,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불편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인기 얻는 것을 좋아하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갈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사명이 우리를 말하는데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일평생이 그렇게 되어서 사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